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또 제 10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행복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주 동안 그 성도의 행복 습관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나요? 사람들에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의 길은 우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가족도 만들고 돈을 많이 벌어서 노후에 은퇴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길 맞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갖고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성경은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나? 겸손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이 말에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겸손이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왜 겸손이 행복의 길이라고 말할까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이 불행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갈등입니다. 갈등. 비록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해도 관계에 갈등이 있으면은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행복이 집 밖으로 휙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갈등을 줄이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 방법이 겸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삶의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을 줄이는 4가지 습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자존심이 내 삶을 이끌게 못하게 하라. 자존심이 내 인생을 가이드하도록 하지 말라. 이런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든 이 내 자존심, 자부심이 내 기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에는요, 이 자존심의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이 자존심, 자부심, 영어로 pride라고 하죠. 프라이드의 영어 가운데 글자가 무엇입니까? I입니다. I. 또 범죄하다 할 때 crime. 이 crime의 가운데 글자도 I죠. I, 나. 원죄라고 할 때 SIN인데 원죄의 중간 글자도 I입니다. 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나. 이 자존심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면 분노합니다. 이런 태도가 모든 종류의 갈등을 야기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3절 보시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는요,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갈등이 생기니까요. 왜 다투려고 하죠? 내 자존심이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허영이 안 좋습니까? 항상 내가 옳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투고자 하는 마음, 시비 걸려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이 들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다 싸움이 나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결국 내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요,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고독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지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남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보다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교만하면은 자존심이 세면은 자꾸 이기려고만 하니까 자존심이 세면은 다투려고만 하니까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중에서 나가 너로 바뀌는 가장 좋은 모델이 부모와 자녀 같습니다. 여러분, 엄마와 자식 중에 누구의 기쁨이 더 클까요? 엄마의 기쁨이 훨씬 큽니다. 이 주는 기쁨, 희생하는 기쁨. 아빠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태어나서 어릴 때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기저귀 갈아주고 밤에 울면은 잠도 못 자고 달래고요. 이 말 있죠, 말은 새끼 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는데, 이 베이비 아기는 최소한 1년 걸리지 않습니까? 걸을 때까지 그냥 안아주고 업어주고,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열나고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으니까 어떤 아빠는요, 하룻밤에 병원 응급실을 애가 이제 열난다고요. 병원 응급실을 그냥 하룻밤에 여러 번 왔다 갔다. 그런 아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고생한 거 다 기록해 놓고 얘야 나중에 10배로 갚아라. 그런 부모가 있나요? 이게 주는 기쁨, 희생하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거지요. 부모는 사랑하니까 그런 자녀들 보면서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들 바라만 봐도 참 감사합니다. 부모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서바이벌 오디오 프로를 제가 보다가 엄마로 산다는 것은 Life as a Mom, 엄마로 산다는 것은 어떤 여자 청년이 작사 작곡을 해서 싱어송라이터인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듣다가 제 어머니가 막 생각이 나가지고요, 막 눈물이 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소개합니다. 늦은 밤 선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피곤하니 쉬어야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휙 닫고 나면 들고 오는 과일 한 접시 엄마도 소녀일 때가 엄마도 나만 할 때가 엄마도 아리따웠던 때가 있었겠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 엄마로 산다는 것은 아프지
엄마를 잘 떠올리게 하는 노래죠. 예. 저도 그 다음 주가 구정이라 전주 계신 부모님께 전화했는데 이 두 마디 하십니다. 건강해라. 아프지 말거라. 밥 잘 먹고 살아라. 네. 엄마와 아빠가 항상 하는 말이죠. 엄마와 아빠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밥은 먹었니? 아프지 말거라. 그러니까 이 싱글 때는 자기만 알다가 부모가 되면요. 나에서 너 중심이 바뀌어버립니다. 자녀는 자기만 생각하죠. 자기만 생각하는데 부모 생각 안 합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나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바뀌었지요. 항상 자녀 잘 되기만 바라고 삽니다. 그래서 부모는 지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라고 그러죠. 부모는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니라 자녀가 잘 될 때까지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내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살면은 이기적인 사람보다 강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빨리 지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힘들면 포기하고, 자기가 힘들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자기가 힘들면 거기가 끝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다툼이 많고 또 빨리 포기하고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 자존심이 내 인생을 가이드하게 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부모처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갈등이 아니라 행복이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습관, 겸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것에도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어떤 것에도 그렇지 않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문화와 반대의 가르침이죠. 세상 문화는 말합니다. 나는 1등 해야 된다. 나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된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내 기분이 좋으면 하고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지 말라. 우리가 평생 동안 배운 세상 문화는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애적인 규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No, 아니다. 겸손하고 자신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나를 평가절하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를 생각하게 하는 우화를 소개합니다. 이 다리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던 불쌍한 여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며칠 있다가 다시 봤는데 죽지 않고 있더랍니다. 알고 보니까요, 호랑이가 먹이를 갖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나도 먹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곳에 누워서 기다리다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우 한 마리도 살려주시면서 왜 나는 굶어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너는 여우를 본받으려고 그러고 호랑이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다리 다친 여우만 생각하지 말고 반대쪽 호랑이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우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호랑이 되고 싶습니까? 호랑이 되고 싶으신 분은 겸손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우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니까요. 남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항상 받는 걸 좋아합니다. 받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겸손한 사람은 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요, 항상 풍성하고 감동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려면은, 주는 기쁨으로 살려면요, 풍성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겸손한 사람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복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내 임재를 내게 주리라, 내 능력을 내게 주리라, 내 화평을 내게 주리라, 내가 내게 형통하게 하리라, 큰 존귀를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권투 경기장 안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그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 팔로 하나님 팔을 상대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백전백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항상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겸손해하지 않으면은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패배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습관이 뭐라고요? 겸손, 항상 겸손. 그렇지 않으면 stumbling,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잃어버린 주의력을 배우는 습관입니다. 잃어버린 주의력을 배워라. 우리는 지금 ADD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장애라고 그러죠. 주의력 결핍장애.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리는 지금 문화생활이 우리 삶에서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교회 와도 사람은 안 보고요,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죠. 집에서 비디오 게임 보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어디 가면은 전화기 만지고 있습니다. 저는 맨하탄에 자주 나가진 않고 가끔 이제 갈 일이 있을 때 가는데, 맨하탄에 가서 길을 걸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이어폰 꽂고서 다른 걸 듣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이야 외쳐도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세상 문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요양원에 신방을 가셔서 90세 할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치매가 약간 있으시고 귀가 어두워가지고요, 잘 듣지 못하는, 거의 듣지 못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오늘 어떻습니까? How are you today?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어떻습니까? You look great. 오늘 너무 멋져 보이십니다. 짧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은 칭찬이라고 느끼고 환한 미소를, 90세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웃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요, 그 목사님의 눈을 볼 수 있었고, 그 목사님의 눈빛이 할머니에게 따뜻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일도 아니죠. 할머니에게 인사한 시간은 8초 정도였답니다. 8초간의 따뜻한 관심. 여러분들 매일 많은 사람들 지나치시는데 무관심하게 지나가십니까? 아니면은 8초간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려면은 이 주의를 기울이는 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사라져버린 이 주의력. 오늘 4절 보시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할 일, 자신의 성공, 자신의 취미에만 관심 갖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 관심을 좀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본성적으로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에만 관심 가지려고 하죠. 예를 들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갔는데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그 사진의 사본을 여러분들에게 각각 줬다면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을 사람 누굽니까? 나는 어디에 있나? 대본에 그렇죠. 나는 어디에 있나? 그럴 겁니다. 내가 잘 찍혔으면은 이야, 사진 훌륭하다 그럴 겁니다. 주변에 막 유명한 탤런트들이 서 있어도요, 내 사진이 잘못 나오면요, 이 사진 배경이 너무 어둡네. 배경이 너무 어둡네.
사진을 잘못 찍었네 그럴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기준 틀을 바꿔라. 관계의 조화는 네가 관심 갖는 것으로만 오지 않는다. 관계의 조화와 행복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 네가 관심을 가졌을 때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요, 관심입니다. 내 관심은요, 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시간은 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세상에서 배운 기준 틀을 바꾸라. 네가 관심 있는 것에만 관심 갖고 살면은 주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결국에는 너 자신도 고독하게 될 것이다. 관심, 잃어버린 주의력을 다시 찾으라. 이렇게 이 습관을 기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습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늘 물어보라는 겁니다. 오늘 5절부터 보시면은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물어보며 살라는 겁니다. 과거에 WWJD라는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많았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그 앞글자만 따는 거죠.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뜻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목걸이 하고서 나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겠다 생각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WWJD.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희생적인 태도로 꾸준히 타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타협하라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타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5절부터 11절 내용이 그렇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내가 아니라 남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희생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인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해하다, 받아주다. 오늘 본문의 단어로 쓰면요, 자신을 낮추시고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인간 아래 서 주셨다. 이게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인간 아래 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아노랍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주니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지금 주변에 가족들, 자녀들, 또 친구들, 주변 사람들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요,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변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 신김치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신김치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 생김치가 참 맛있습니다. 입맛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꿀을 참 싫어했는데 이제는 그냥 꿀꿀꿀 하면서 꿀이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오래된 관계면은 좋을 줄 아는데요, 불통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부부끼리도 오래 지내면은 가까울 것 같지만은 지내면서 더 모르는 사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은 5년 차, 20년 차, 50년 차 부부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두 사람이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50년 산 부부가 맞출 것 같죠? 오히려 5년 차, 1년 차가 더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월도 변하고 상대방의 취향, 식성, 말투, 취미 여러 가지가 변했는데 처음 만날 때 그 데이터베이스만 머리에 저장해 놓고 그걸로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매일같이 우리의 생각, 말투,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처받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분, 그리고 기도 생활하시는 분 아실 겁니다. 저도 이 기도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네 마음이 지금 이렇지?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속삭이실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아니, 제 속마음 어떻게 아셨지? 주님께서 매일같이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매일같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이해해 주시니까요. 혹시 지금 주변 사람들,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친구들 간에 관계가 불통인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태도로 꾸준히 타협하면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타협하려면요, 현재의 상대방 알아야 됩니다. 현재의 상대방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타협할 수가 있죠. 결혼한 한 아들과 그 아버지와의 짧은 대화입니다. 결혼한 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니 스테이크를 나이 들도 많으신데 왜 이렇게 잘 드세요? 원래 고기 안 좋아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나 원래 고기 무지무지하게 좋아했다. 결혼해서 가정살림 꾸려야 되니까 안 먹은 것 뿐이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결혼해서 애 아빠 되었을 때까지도요, 자기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가까운 사람들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부모님 필요 알고 계십니까? 아내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까? 남편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필요는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갈등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 지금 빌립보서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이 죄인을 품으심, 이게 지금 핵심인데, 내 중심대로 한 자부심,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갈등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항상 희생적인 태도로 상대방 아래 서보라는 겁니다.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면은 모든 갈등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가사가 딱 맞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왜 내 자존심 부리고 사나? 오늘 나는 이란 찬양인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나의 입술이여 옹졸한 나의 마음이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